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5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동굴에 숨게 되고 다윗이 숨은 가운 그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 사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 하고 절호에 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어려운 것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고 요셉은 억울한 삶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원수의 공격이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지요. 이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몰고 왔지만 내가 죽일 수 있고 충분히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분명히 다윗은 사울이 나쁘고 심판받을 것도 압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고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 형법에서도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속상해도 사적으로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억울하다고 내 마음대로 다 복수하고 심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 형제지간에 싸우면 맨날 하는 변명이 먼저 그랬어요. 형이 먼저 그랬어요. 누나가, 동생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먼저 그랬다고 동생을 또 때리고 형에게, 누나에게 대들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속상하지요. 그래, 형이 먼저 때렸으니까 동생이도 한 대 복수해야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세계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심판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하겠고 또한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을 바로 세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만사를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틀림없이 판단하시고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답답하고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의 심지를 굳게 내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불러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데요. 성숙한 신앙의 표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사자와 곰과 사투를 벌일 때나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하고 미친 척을 해야 하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고 400명씩이나 우르르 몰려와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16절에서 22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해하지 않고 옷자락만 자른 것을 알고 울면서 너는 어렵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지만 사울은 요때뿐입니다. 이내 마음이 변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사울의 모습은 없습니까? 은혜 받을 때나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하다가도 좀 힘든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은 여러분 없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시고 정의롭고 틀림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심령, 말씀에 뿌리 내린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오늘 자신의 원수 사울을 죽일 저러의 기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과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그 섭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